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쉴 시간 없고 쉴 날이 없다고 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경이 주시는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평안한 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쉼이 있는 삶이 어디서 오고 진정한 건강이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을 적게 먹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한 방법일 뿐입니다. 적당한 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의 쉼과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가 벌써 7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자유가 없다면, 아직 우리 마음의 안식이 없다면 진정한 해방은 아직까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쉼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말 마음에 정말 모든 어떤 억압이 없이, 마음의 어떤 구속됨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최고의 은총이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은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쉼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창조하신 모든 사역을 끝냄과 동시에 인간 역사가 시작됨을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간 역사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7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을 복된 날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쉼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의 근본 뜻은 노동하고 또 노동을 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행복은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는 계획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쉴 시간이 없이 바쁘게 쫓겨다닙니까? 왜 이렇게 고달프고 피곤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그대로 있는 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결국 견디다 못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위는 다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더울 때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러나 더위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자연적 시원해집니다. 그러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정말 안식 있는 삶을 다 원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선뜻 예, 우리 집 재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두 분 계실런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재밌고 즐겁습니까? 아니요. 마지 못해서 입에 불칠하려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이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어쩌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짐을 지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랑해야 될 남편이 짐이 되고 아내가 짐이 되고 연세 많은 노부모가 또 자식이 골칫덩거리, 부모가 짐이 되고, 오늘날 이래서 가정이 편안하지 못한 가정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그 일하면서 행복을 느낍니까? 일하면서 그 일이 짐이 되고 오히려 건강, 내 몸이 짐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런 짐보다도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어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짐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이 직분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짐이요, 전도하는 것도 짐이고 헌금하는 것도 짐이 되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 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고달파요. 아이고, 이럴 바에는 천국 안 가고 막 적당하게 살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쉼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게 하리라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안식, 쉼의 자리로 초대받은 특권자들이에요. 때문에 쉼이 있을 때, 안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 저주예요. 쉼이 없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불행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 만나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5 남편 두었지만 한 남편도 자기의 그 어떤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물동이 이고 야곱의 우물을 찾으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이 땅에서는 어떤 남편, 성경이 말하는 그 5 남편도 우리의 인생의 갈증, 거기에 쉼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은 그 자기가 갈증하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참 쉼을 주시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리라고 말씀한 대로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쉼이 없는가? 이거 한 2시간 설교해야 된다고 1시간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쉼이 없는가? 여러분 쉬고 싶잖아요. 휴가 다 다녀오셨잖아요. 아직 못 가셨더라도 그 휴가가 뭡니까? 어디 좀 쉰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어 쉬려고 어떤 여행을 가고 소풍을 가고 어떤 쉴만한 자리에 찾아가도 이 머리가 복잡해. 마음이 복잡해요. 이게 다 짐이에요. 이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어떤 자리에서도 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쉼이 없는 겁니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남편과 자식들이 너무 속색여서 내게 쉼이 없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삶의 조건이 우리를 억압은 하고 환경이 우리를 정말 부자유스럽게는 할지 몰라도 우리의 쉼을 차단하거나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인간의 수고로움과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쉼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먼저 쉼을 깨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범죄한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자식 놓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편, 같이 먹은 선악과를 먹은 그 남편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 마누라 말을 듣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의 고통, 이 죽음의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먹지 말라 한 거 먹었다.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한 데서부터 인간 이 땅에 고통이 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하도록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뺏겨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그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안식과 쉼 대신에 수고와 고통, 그리고 죽음 그 자체, 그리고 저주 불러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쉬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고통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화롭게 어떤 우리가 연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마지막 죽음의 옷으로 죽음을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세상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간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이소. 다 내려놓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와 고통의 불행은 쉼이 없는 그 자체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잠잘 곳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 없이 내 혼자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수고로움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우리가 가진 명예나 권력이 쉼을 불러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2조 7번째 임금인 세조 대왕, 그분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양면성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서책을 발간하고 공신개감이나 문종실록이나 또 봉국지도라든가 또 북방의 경비를 강화한 일이라든가 이런 좋은 면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그런 왕권 찬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경정자로 지목되던 안평대군 자기 동생을 위배 보냈습니다. 조카 단종을 결국 외영월로 귀양 보내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후일 세조가 그 말년에 얼마나 이 죄책감, 조카를 죽인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편한 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금강산을 찾고 온 좋은 구경을 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의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심한 불안이 가중돼서, 지금 말하면 우울증 같아요. 끝내는 악성 피부염으로 최후를 맞고 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짐을 지고서는 세상 어디에 가도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진 사람 골방에 숨는다고 편합니까? 순천별장으로 도망가도 죄를 짓고는 권총을 지니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도 편안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완전한 안식을 할 수 없노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평안과 쉼을 원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분들, 바로 나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고 받아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얼굴은 웃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죄하지만 속골병 들어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들뿐 아니라 내 몸 자체 하나 움직이는 것마저 짐이 되기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생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너무 힘들게 짐스럽게 온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감사하고 기도하지만, 봉사 전도를 말하지만, 헌금 생활을 말하지만, 이 모든 게 짐스럽다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을 지고 흐우적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 상해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쉬게 하리라. 펜션을 짓고 호텔을 짓고 오만 좋은 시설을 해놔도 그 좋은 장소에 가서 우리가 잠을 자고 논다고 해서 쉼이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쉼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만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내가 다 무거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짐이 있을 겁니다. 그 짐을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 앞에 5 남편의 그 모든 무거운 것 내려놓고, 물동이도 내려놓고, 주님 만난 그 후에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안식을 얻었고 사명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아니라 내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처음부터 안식을 주셨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방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냥 쉬게 하리라고 한다고 해서 금방 쉬어지는 게 아니고 안식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온유와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마음과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거기에 쉼이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바빠, 뭐 사는 게 이래 바쁘냐, 그래서 나는 쉬지 못한다. 나는 아파서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다, 쉬지 못한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저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른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쉼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 쉼이 있는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